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나뉘어진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활동 범위와 이제 맞물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이제 4명의 통치자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의 통치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4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는 통치자다라고 해서 이 정식 왕이 아니라 분할 통치자 분봉왕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따르면 여우라고 불릴 정도로 교활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왕이고 싶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속적인 분봉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헤롯이 이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이 이제 헤롯의 잘못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관은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죠. 분명히 어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육체의 부활, 유대교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세례자 요한이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떤 혼합된 세계관 속에서 참된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눈멀고 듣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족보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얼마나 문란한지 우리가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알지만 막 형제 간의 어떤 결혼들,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이제 문란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배경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헤롯은 원래 나바테아의 그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바테아와 전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 전쟁에 패배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중재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 이 헤롯이에요. 또 이제 이 빌립의 아내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제의 아내 또 뭐 이제 남매와 결혼한 것이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을 어긴 사실 중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이혼도 아니었기 때문에 헤롯의 이 결혼 자체가 왕으로서 도덕적인 결함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제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민중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위해서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민중이 그들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심 때문에 죽이지 못했을 뿐이지 자신의 정통성을 건드리는 요한은 제거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도덕적 결함이 얼마나 심각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덕 결함은 단지 헤롯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춰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과 기록들을 참고해 보면 헤로디아의 딸은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결혼 정년기의 여자 아이죠. 이제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제 살로메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살로메가 지금 추고 있는 이 춤이 문제인 것인데요. 당시의 식사 자리는 남성의 자리와 여성의 자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남성들이 즐기는 연회에 여성이 입장하는 것 자체가 성적인 유희를 위해서 입장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등장하는 이제 향유를 깨뜨리는 여성의 이야기와도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성적인 유희를 제공하는 것만이 이제 그 식사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수위의 춤을 지금 공주가 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연회에 참석한 이들은 처음에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충격을 받았겠지만 왕이 베푸는 엄청난 호의 또는 살로메의 어떤 헤롯의 생일이기 때문에 헤롯을 향한 깊은 경의로 이해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부적절한 결혼 가운데에 있는 이 헤로디아의 딸이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정통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행위로 이해했을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든지 간에 헤롯의 궁정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단지 이제 어떤 그 춤과 또 어떤 유희, 뭐 쾌락을 위한 어떤 생일 잔치, 뭐 연회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왕궁 자체가 보여주는 문란함, 도덕적인 그리고 율법에서 완전히 이탈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지금 이 헤롯이 맹세로서 약속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무엇을 요구할지도 모르는데 맹세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소녀는, 이 소녀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표현하는 그 표현인데, 이 소녀는 자기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했어요. 세르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살로메의 요구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런 사건이 사실 뭐 이곳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벌어지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과 이제 다른 기록들과 연결을 해보면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모든 곳에서의 평가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본문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자 왕은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왕이 아니죠.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뭔가 행동을 하고 왕으로서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말해서 그가 이미 맹세를 했고 손님들이 보는 앞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문란한 왕인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반의적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합니다. 소녀는 베어진 머리를 이제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니까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소녀에게 주고 어머니에게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연회의 자리에서 잘려진 요한의 목을 사람들이 봤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가져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남성들과 여성들의 연회 자리가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회 중에 선지자를 참수하고 머리를 나르는 일련의 과정은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입니다. 그들의 왕국은 겉으로는 즐거운 연회와 춤으로 가득한 쾌락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궁정처럼 보이지만, 어느 곳 한 곳에서도 정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썩지 않은 곳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려드립니다. 요한의 죽음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는 유일하신 왕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는 요한의 마지막을 살펴봤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왕권의 남용과 도덕적으로 문란한 왕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착각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영적으로도 완전히 마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의 시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문란하고 파괴적이고 욕망과 권위주의로 가득 찬 시대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서 우리 주님을 참되게 발견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적용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그 사건을 우리가 반대로 적용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헤롯은 요한의 메시지와 삶의 양식,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인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삶의 양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세상 속에 그들의 양심과 부도덕한 삶을 일깨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다시금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양식과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도덕하고 문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되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